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살다 보면 이렇게 한국교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총회를 한 3년 섬겼습니다. 부총회장 그리고 총회장 선관장. 전 총회장을 하기 전에 소위 힘이 있다고 하는 정치부, 고시부, 감사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재판부, 또 선관위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활동한 부대는 농어촌부, 또 군목부 가서 돈 내고 섬기는 부서에서 섬겼습니다. 어느 부서가 힘이 있고를 떠났어요. 인간적으로,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총회장이 끝나고 선관위원장은 난 죽어도 안 하겠다. 우리 존경하는 고영기 총무님께서 마지막 날 찾아와서까지 저를 끌고 가다시피 해서 오후에 끝무렵에 제가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만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거워서 그만두려고 야른 사표를 갖고 다니면서 제가 선관위원장 사역을 하면 정말 저보다 더 잘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송병헌 장로님이 잘 이끌어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 선관위원장 하면서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런 사람 저렇게 말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 이후로는 총회 행사에 어떤 행사도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안 다녔습니다. 앞으로도 어지간하면 당분간은 제가 안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목회에 집중하고 물론 총회장을 하면서 저는 수요 예배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고요. 밤기도에서부터 새벽기도 쭉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지구 장로회는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우리 김문기 장로님 선곡을 그리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김문기 장로님이 통사정을 할 뿐만 아니라 여기를 꼭 가야 되겠다고 우리 장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만은 그리고 장소 어디냐고 했더니 장충교회래요. 장충교회. 여러분 신라호텔을 오거나 이것에 들어가거나 한교총 대표장 하면서 종로를 갈 때 한기총 활동을 하면서 날마다 다닌 곳이 어디냐면 장충교회입니다. 장충교회 아마 100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한번 존경하는 남창호 목사님도 섬기는 교회 이번은 예배당에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블루오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할 텐데요. 순서들이 참 만만치 않네요. 여러분 아마 2000년도, 2000몇 년도부터 유명한 간증 스타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책을 써서 아마 수백만 부 이상 팔렸을 겁니다. 그 주인공은 원정수 박사라고요. 아마 아실 겁니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갔는데 아버지는 망난 중에 개망난이요. 교회 나간다고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핍박을 그러나 그 와중에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눈물로 키운 그 자녀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인턴이 되어서 첫 월급을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를 몇 건을 사가지고 돼지고기, 불고기 자기가 의사가 되어서 돈을 벌면 돼지고기, 불고기를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 그리고 옛날 공무원 돼가지고 여러분 어릴 때 시험에 합격해서 첫 월급 받으면 어머니, 아버지, 작은아버지, 숙부, 백부 네이 한 번씩 사드리는 것이 그때 그게 최고의 예의였습니다. 아신 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네이를 사드리고 그리고 또 돼지고기, 불고기를 실컷 먹으려고 정육점으로 가다가 내가 첫 월급 봉투는 어머니에게 드려야지
그래서 어머니에게 바쳤더니 어머니가 사랑하는 청수야, 천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알았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알았다. 아니, 처들급이니까 11조만 빼고, 여러분 핸드폰 좀 줄이세요. 전화를 할 때. 네, 좋게 말씀드립니다. 핸드폰 좀 음성을 해놓지 마시고요. 처들급 받았으니까 11조를 제가 좀 드리고 우리가 그냥 한번 좀 배터지 한번 넣어봅시다. 근데 종수야, 야, 기왕에 우리 하나님 믿는 게 확실하게 믿자, 깨끗하게 믿자, 아주 시원하게 믿자. 그리고 그 처벌급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지나가지고 서울의대 학장님께서 원정수를 불렀습니다. 종수 전에 국가고시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다네. 그래서 상급이 나왔어. 봉투를 펴보니까 첫 월급에 2배나 들었습니다. 2배나 들었습니다. 돈 봉투를 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이제는 11조만 하고 내일도 2벌을 사드리고 또 이제 돼지 볼고기 아마도 이호영 장로님이나 우리 석영 종의장님 시절에는 여러분 고기를 함부로 못 사 먹었습니다. 그 돼지 기름이나 소 기름 사다가 무 썰어가지고 고춧가루 뿌려서 그게 최고의 별미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원정수 박사가 돼지고기, 불고기 먹자고 하는 말은 요즘 젊은 장로님들은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또 빙그리 웃으면서 종수야, 너 일생에 상금 몇 번 타봤니? 이번에 처음 타봤지? 처음 타보니까 이것도 천열매야. 그래서 결국 이것도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열매, 물론 잠언 3장 9절도 있지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은 천열매, 만물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네. 자, 이러한 천열매를 드리는 이런 상황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만의 스토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나만의 스토리. 하나님과 나만의 스토리가 생겨나는 그 신앙의 스토리를 뭐라고 하냐? 블루오션의 신앙의 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루오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알려지고 있지 않아 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누구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없습니다. 자신만의 유일한 독보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세계, 이러한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레드오션이 있습니다. 레드오션은 아무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오고 나도 오고, 너도 식당하고 나도 식당하고, 너도 11조하고 나도 11조하고 다 서로의 어떤 경쟁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하는 주일 나도 지키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가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이 레드오션이 아니죠.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같은 11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스토리가 있고 나만이 하는 이 11조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 저는 어릴 때 교회를 안 나가서 모르지만 그거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옛날 제가 고등학교 처음 교회 나가서 권사님들 쭉 보면은 같은 11조에도 은행에서 아주 새 돈을 다 갖다가 새 돈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그 헌돈 1,000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풀에다가 물을 딱 타가지고 뿌려가지고 대리미질로 딱 해서 빡빡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정말 남이 하지 못하고 나만 할 수 있는 독보적인 창조적인 세계, 하이 콘셉트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물 천년매라 말하는 레쉬트라고 하는 말인데
천열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최상의 열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최상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열매도 되지만 최상의 것을, 그것도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감동, 나만의 뭐라고 할까요? 창의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블루오션의 신앙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다 그냥 레드오션 찌들어져서 그냥 남이 하니까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내가 누구보다도 한 발 앞장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화목제나 감사제를 드릴 때는 여러분 아마 아시겠죠? 번제는 하나님께 다 드려요. 근데 화목제와 감사제 같은 경우는 뒷다리, 가슴고기, 이거 누구 주느냐? 제사장 주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를 다 제자들이 먹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간, 껍풀, 그 다음에 심장, 콩팥, 기름, 이거 내장만 하나님이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자가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습니다. 이게 함께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위기 7장 15절로 18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말인데요. 근데 일반 감사, 소위 말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이틀째까지 고기를 남겨두고 고기를 함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헌제를 비롯해서 특별 감사, 정말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 예물을 드릴 때는 하루에 다 먹어치워야 했어요. 이 의미가 있는데, 하루에 먹어치우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하나님의 감사는 하나님께 빨리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감사의 간증을 빨리 나누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웃이 없어요. 이웃이 없으면 지나가는 고아나 과부나 지나가는 폐기라도 데려다가 내가 왜 감사 헌금을 드렸는가, 내가 왜 이 감사 제물을 드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간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젊은이들 보면 특별 보너스를 받고 인센티브 받는 걸 교육교육들에게 안 알리려고 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왜? 그것도 11조를 해야 되고 그것도 하나님을 감동하면 드려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진짜 특별한 감사 헌금을 드릴 때는 이거 하루 만에, 그리고 다음날까지 그 고기를 두면 하나님 그 감사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일반 감사는 이틀까지는 다 주었습니다. 레위기 7장의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최근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어떻게 제가 혼자 차지할 수 없어 여러분과 함께 지금 선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간증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눠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는 특별 감사제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고기가 욕심이 나서 고기를 나눠주지 않고 지 혼자 먹다가 이게 이제 사흘째 나흘째 그러면 그 고기는 부정하게 되고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정호 목사님이 부총회장님이 오셨네요. 부총회장 당선되고 나서 얼마만큼 고기를 뜯어서 나눠 먹었는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뭐냐? 레드오션을 넘어서 블루오션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루오션의 신앙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항상 신앙이 창의적입니다. 그런데 이 창의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건데, 이게 잔머리 가지고 가능하느냐? 잔머리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치를 할 때는 잔머리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강요하게 그 순간을 이렇게 아주 뭐라고 할까요? 선용한다고 할까요? 그러나 진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데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창의성. 근데 그 창의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배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저는
그 뭡니까 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나는 그걸 깨달았어. 간절함이 있으면 그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코로나 팬데믹의 안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없으면 맨날 핑계만 됩니다. 맨날 핑계만 돼요. 핑계 줬고 떡상 오는 거죠. 여러분,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간절함. 저는 총일하게 됐을 때 가장 불행한 시기에 이미 운동장에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일단 지켜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이미지와 교회의 브랜드입니다. 이 이미지 브랜드는 오늘 저녁 내 얘기도 제가 저는 가장 왔을 때 총신력 교수와 제 교회 신학교 교수들에게 논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역사상 같은 특별히 칼빈은 어떻게 이 전염병을 대처했는가, 쿼런타인 시스템, 특별히 우리 신창석 교수님께서 저에게 큰 이 감명을 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걸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참 애를 쓰고 좋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렇게 할 때 간절함이 있을 때요, 사람은 덜 나오지만 오히려 헌금은 가장 많이 나오고, 역대 등록자들이 일반 예배를 드릴 때보다 교회를 등록, 물론 온라인 등록과 함께 병행하는 거지만 오히려 그때 목회 헌금이 최고의 교회 전성기를 맞이하셨습니다. 누가 뭐라 한들 내 목회, 내 교회에 한번 이 시스템을 잘 적용해보자. 여러분, 블루오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근데 그 창의성을 누가 무엇이 만들어내느냐? 바로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 오늘 우리 장로님들은 얼마만큼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장로 임직 받을 때 눈물 안 흘렸습니까? 그 간절한 초심이 혹시 없었습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봅니다. 이번에도 저희 교회에서 3명의 목사가 안수를 받았는데 그냥 담임 목사를 닮아서 눈물이 콧물이 되고 콧물이 철철 흘러나오는데 그냥 사진에가 막 그냥 콧물이, 코가 여러분 보세요. 코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가 옛날 여러분 우리 코 흘릴 때요, 나는 코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땅에 한 번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코가 올라 한번 쏙 들어가고. 여러분 임직 받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걸 회복하라고 우리가 지난날 팬데믹의 안개 속에서 얼마나 우리 목회자들도 간절함과, 여러분 제 통계가요 2개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교회가 거의 한 7, 8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 그런데 통계청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1,000수백 교회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세청에서도 세무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그걸 폐업이라고 강조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국세청과 그리고 통계청의 한 중간 정도 보면 되지 않나.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 개척교 목사님들이 비록 월세를 못 내서 가정으로 교회를 옮겼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함과 얼마나 그 갈망함이 마치 공포의 외인구단에서 까치가 저 엄지를 향하여 갈증이라는 글자를 쓰듯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종의 소망은 목회자가 되었건 장로님이 되었건요, 이런 블루오션의 신앙, 이게 영향력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제 매달림에 빠져서 젊은이 감소하고 주일학교 없어지고 이러다 보면 앞으로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수십 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한 건 뭡니까? 간절함입니다. 존경하는 장로님들, 그때 여러분 임직받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갈망과 그 간절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창의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과 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누구에게 보입니까? 갈망하는 자에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제가 용인에서 목회를 하지만 축전에 밤하늘은 잘 안 보여요. 산에 갑니다. 산에 가면 모든 불빛이 다 사가지고 자세하게 보면 별이 또릿또릿하게 보입니다. 하늘의 별과 달도요 똑같이 있지만 그것을 찾는 사람만 보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만, 지금은 이제 팬데믹, 지금도 청년들 목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팬데믹은 끝났습니다. 에피데믹이 또 끝나고 이제 엔데믹입니다. 엔데믹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갈망입니다. 갈증입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위대한 자비성을 갖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남과 똑같이가 아니라 독보적인 이러한 마음으로 자비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야? 그것이 천년미가 되었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늘 서울지구 장로님들 모두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